교독하시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황폐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는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시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내가 돌이켜 너희 함께 하리니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을 갈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그들이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이 부정함과 같으느니라. 그들의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트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데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에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의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 사람이 때로 채우리라. 그런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에스겔 36장은 이 심판과 이 회복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심판 그리고 심판 이후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가는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때문에 당신의 이름 때문에 내가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어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당신의 이름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도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떤 선한 것 때문에 어떤 잘한 것 때문에 그들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면도 아닌 오직 당신의 이름 하나님 이름 때문에 그 땅을 회복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래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선행과 우리가 어떤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하셨고 이유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막 살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막 살아갈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도 마땅히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에스겔 36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24절을 보시면 이건 너무도 놀라운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나중에 신약뿐 아니라 지금 시대에 이루어졌는데, 이게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고국 땅에 들어와서 고국 땅에 들어와 가지고 회복한다라는 이 말씀이 지금 이 구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는데, 나라가 없어졌는데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라는 이런 예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온 지구를 봤을 때, 역사를 봤을 때 나라가 없어졌는데 나라가 생겼다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라가 없어지면 이름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없어집니다. 단 한 번이라도 나라가 없어졌는데 20년 만에 나라가 생겼다, 이런 역사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어떤 뜻이냐면 나라가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다시 그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나라로 회복할 것이다 라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기록이 되었냐면, 언제 성취가 되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딱 보시면요, 우리가 알다시피 AD 70년에, 그러니까 AD 70년에 이 티투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AD 70년에 나라가 없어졌는데 1948년에 5월 18일이죠. 다시 나라가 그 땅 가운데, 팔레스타인 가운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어졌는데 나라가 다시 생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에스겔 이 구절을 1948년 이후로부터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정말 이 세상은 정말 마지막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언제 다시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이거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보면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정말 시대과 표적을 보면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며 나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문제가 없는지 바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바로 봐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100년에서는 120년에서 60년에서 이건 중요치 않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냐, 영원한 지옥이냐, 이것을 결정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바로 서야 돼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마지막 때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 2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냐면 26절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가 내 규례를 지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너 힘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뭐냐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 보혜사, 돕는 분이 계실 것인데 그 돕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성령 우리 가운데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 유대인을 초월해서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나서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으면 새 영,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이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모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성령님과 교제, 성령과 친밀함, 성령님과 정말 여러분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시면 그때 너희가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기에 보리라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진정한 회개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진정한 회개로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자꾸 죄악을 생각나게 하세요.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아니요, 마음이 찔려요. 여러분, 성령 받았는데 말을 함부로 한다?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성령,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마음이 찔립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로워요. 왜?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뭘 잘못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야,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그럴 수 없잖아 하면서 성령께서 자꾸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자꾸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서 예배소서 말씀은 이 성령 충만 받은 건 자꾸자꾸라는 거예요. 자꾸자꾸 받으라, 자꾸자꾸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까? 37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데 그 회복하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구해야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가만히 그냥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해서 여러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새벽 기도 왔으면 간절히 주님께 기도를 하고, 말씀 볼 때도 간절히 말씀을 보고 간절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냥 예배만 와서 주여, 절대 성령 충만일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사모하십시오. 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정말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코비드19죠. 코비드19가 딱 왔을 때, 코로나19가 딱 왔을 때 한국교회가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너무도 놀라웠어요. 코비드19. 와, 보십시오, 여러분. 딱 보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많은 자들이 예배를 떠났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사건이 반드시 한번 또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 주시고 뭐냐면, 교회 와서 예배 많이 드리십시오. 그리고 집에 가서 꼭 여러분 1시간, 2시간 주님과 경건할 수 맞는 골방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집에 가서 여러분 다 어떤 유튜브를 볼 수도 있죠. 우리가 텔레비전을 볼 수도 있지만 그 골방 속에서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1시간, 2시간 동안 정말 주님과 맺을 수 있는 관계에 맺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으십시오. 그래야 성령 충만해집니다. 가만히 있어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내가 액션을 취해야 돼요. 내가 구해야 돼요. 그래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받을 때 보십시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가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오순절 그 사건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립니다. 근데 몇 명이 여러분 성령을 받았죠, 여러분? 120명이 받습니다. 그러나 500명이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380명은 기다리지 못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380명은 떠나고 120명만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구하고 또 구하고 하면서 정말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저기 있는 모든 자들 되기 주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이 말씀과 기도로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새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너무도 사랑해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간구하는 것 기도 제목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주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